오늘 본문 시편 37편은 그 유명한 다윗의 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노년의 다윗이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 대한 불공평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교훈하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구조적 모순을 보면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만을 내세울 수 없는 것은 이 세상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 성공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실해야 합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성실하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기도 아니하시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명에 성실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우주와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기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실입니다. 성경에서 성실한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 하면 아마도 요셉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형이 있는 곳에 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인 세겜에 갔지만 그곳에서 형들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넓은 곳에서 형들을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이 있는 곳을 다 찾아다니고 그리고 찾아다니다가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형들이 있는 곳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알려진 그 곳에 가게 되는데 그것은 세겜에서도 한참 떨어져 있는 도단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갔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형들이 그 요셉을 잡아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요셉은 보디발 장군에게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져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또 인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우리가 아는 대로 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요 감옥에서도 얼마나 성실했는지 우리가 아는 대로 감옥의 그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 열쇠를 맡길 정도로 그렇게 성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요셉을 당대의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사울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을 때는 사울의 성실함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울은 성경에 보니까 아주 핸섬하고 아주 잘생기고 그리고 키도 보통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키가 큰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이 사울에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도록 그렇게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원과 함께 이제 암나귀를 찾아오도록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사울이 암나귀가 있는 곳을 다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나선 것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였습니다. 거기 다 뒤져봤지만 그곳에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살리사 산지에 갔습니다. 거기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알림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역에 가봤는데 그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한두 지역 찾아보고 없으면 아마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곳은 다 찾아봤다는 것입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의 뜻을 찾아봤더니 충성 혹은 정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사명에 정직했고 그리고 충성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암나귀를 찾지 못하고 결국 어둑어둑 땅거미가 지게 되자 사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암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걱정시킬까 두렵다.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실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듯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이 된 배경에는 이러한 성실성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도요, 성실한 사람은 인정받습니다. 어디 가도 성실한 사람은요, 인정받고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여호수아서 14장 7절과 시편 89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의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성실하십시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성실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표준 새 번역에 보니까 4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주님이 기쁨이 될 때, 우리가 주님이 기쁨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기쁨의 근원을 세상에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기쁨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주님 안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과 인생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가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삶의 목적인 사람, 하나님이 주님이 전부인 사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와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찾으라 하면 바로 오늘 시편을 기록한 우리가 다윗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인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국의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 올라보니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의 궁궐도 좋고 자기의 그 생활도 좋아졌고요. 모든 것이 왕이 되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궤가 아직도 천막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누가 다윗에게 옆구리 찔러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죠. 다윗은 자신이 거하는 궁궐보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내 집보다, 내 가정보다, 내 자녀보다 주님을 더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모 신문에서 제가 봤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 그 홍정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 홍정길 목사님 그 친구가 간증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홍정길 목사님 아버님은요, 장로님이셨는데 항상 버스 정류장에 내리면 자기 집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집을 가지 않고 버스 정류장에 내리면 거기서 한 몇 킬로 떨어진 교회에 반드시 들려가지고 교회를 다 살펴보고 그리고 사찰 집사님에게 교회가 별일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이렇게 다 보고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아무도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편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추우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법궤가 무엇입니까?
벗기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간직한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반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름답고 장식되고 꾸며지는 것을 볼 때 내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 사람입니다. 100곡 이상의 심포니와 80곡 이상의 소나타, 거대한 2개의 오라토리오를 남긴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작곡할 때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마치 악보에 음이 추는 것 같고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곡이 좋아서 내가 기쁜 게 아니고 마음의 기쁨을 가지니까 좋은 곡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든의 음악에 기쁨을 표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주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성가대에서 찬양을 부르기 전에 내 안에 주를 향한 뜨거운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반주와 지휘를 하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웃음 치료가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박장대소하면요 우리 안에 엔돌핀이 분비되어서 저항력도 생기고 또 면역력도 생겨서 항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치료 효과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래 한번 감동을 시켜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사무엘 7장 16절에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을 감동시킨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우리가 아는 대로 막 자기 바지가랑이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뛰놀았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글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을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표준 새 번역에는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께서 몸소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인생의 앞길을 아직 가보지 않은 날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 그리고 걱정이나 염려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경기 침체가 우리나라도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소기업가 그리고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가게를 연 지 3년 만에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도 엔저 현상으로 이제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런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사업을 구상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일이면 무엇 때문에 주님이 맡겨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나 인생의 길은 내 힘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그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지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 있을 때에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않고 너희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반대로 맡기지 않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죠? 안양샘병원의 황영희 원장의 간증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분은요, 안양샘병원에서 지금부터 1967년도에 개업을 했는데 지금은 4번의 증축을 해서 천병동의 종합병원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고난을 통해 당신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신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며 그 다음은 잠잠하게 기다리고 그리고 맡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6.25 전쟁 때의 일입니다. 미군이 집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허름한 옷을 입고 짐을 잔뜩 들은 아주머니가 길가에 서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미군이 그 아주머니에게 차에 올라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군이 백밀러를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집차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신의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미군이 차를 세워서 말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차를 타시면서 왜 머리에 짐을 지고 갔습니까? 그랬더니 아주머니 말씀하시길, 아이고, 내가 차를 탄 것만 해도 미안한 일인데,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냐고 말하더랍니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이와 같지 않은가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 짐을 맡겨라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맡기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인생의 성공과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는 성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도와주시고 인생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